우리가 지금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14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너희 안에, 이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너희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전에 어둠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욕망에 따라서 살다가 그리고 영원히 멸망했던 그런 멸망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빛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을까 하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에 대부분의 우리 설교자들께서 결혼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한 후에는 한 방향을 보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바로 부활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아닌 존재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냥 빛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지만 바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 15세기에 보게 되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은 그 이전의 신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 속에서 이제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헬라의 그 인간의 찬란했던 문화, 바로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자, 이것이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볼테르라든지 장작 루소나 또는 몽테스큐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죠. 그래서 그 이성을 자연의 빛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이 자연적인 빛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마누엘 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철학적인 사고, 이 사고가 결국 이성적인 사고를 대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결국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게 됐죠. 그러면서 이 세대는 정말 파격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외쳐댔습니다. 바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상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랐던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습니까? 솔직히 정말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어둠의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정죄를 받고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극도로 증오하는, 그리고 그들의 그 증오가 크게 달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였죠. 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화했을진저, 그래서 7번이나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이미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매우 싫어했고 증오했고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것이 이 사복음서 안에 나타나는 흔적들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직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모든 사회상에서 결국 예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고 깨끗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늘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 논쟁하며 투쟁하며 싸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헌신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이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어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바로 그들의 악한 어둠의 행위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 부정직한 일을 하고 또 불의를 도모하려 하다가도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부끄러워하고 그 일들이 중지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그것이 삶의 특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고 헌신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런 싸움을 못하도록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빛의 특성은 이렇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조건이 있다. 근데 너희가 빛의 사명, 세상의 빛된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너희가 감당하느냐. 내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참된 빛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감당할 줄, 여전히 우리 연약하게 넘어질 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어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러나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빚된, 세상이 빚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령님을 때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자,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